2024년 5월 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로마서 강해 28번째 꼭지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7절과 8절의 육신은 사르크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2절에서도 육신은 사르크스입니다. 이 사르크스는 13절의 마지막에 나오는 몸의 행실이라 할 때 몸과는, 이게 육신이나 몸이나 우리말로는 같은 겁니다만은 헬라어에서는 좀 구분이 됩니다. 육신은 그야말로 우리 몸, 하드웨어예요. 그런데 이 사르크스는 몸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을, 그 욕망 충족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 육신이 사르키코스, 육신에 속한 자로 번역된 헬라어가 사르키코스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 존재.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밧세바 앞의 다윗이 그랬잖아요. 거기에 무슨 철학과, 하나님을 따르진 않지만 철학과 가치와 자기 성숙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욕망 충족을 하려고 했던 그런 상태가 바로 사르키코스입니다. 몸은 이건 중성입니다. 소마. 13절 마지막에 나오는 몸의 행실, 여기서 몸은 소마예요. 그야말로 우리의 육체입니다. 살덩어리의 뼈. 그거는 중성입니다. 이 소마는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거룩한 도구가 되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전이 되기도 하고, 또는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아닌 마귀의 영을 받으면은 마귀의 소굴이 되기도 합니다. 몸은 중성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맡기느냐에 따라 몸은 달라집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요.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번역됐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번역된 것은요, 육신에 속한 자는 사르키코스고요, 육에 속한 사람은 푸시키코스예요. 푸시키는요, 세속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예컨대 독일과 미국에서 지식인들였던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 사람들이요, 세속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에리 프롬 같은 사람이 참 좋은 책 많이 썼잖아요. 읽으면은 꽤 유익한 것 같은데 계속해서 성경을 인용하기도 하면서 결국은 성경과 맥락이 같은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결론으로 유도하잖아요. 에리 프롬 E.H. 카도 그랬죠. 굉장히 역사란 무엇인가 그럴듯한 책을 썼는데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역사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없어. 그렇게 사람들의 역사관을 바꾸어서 공산주의자로 만들기 위한, 말하자면 역사관 개조서죠. 공산주의자로 만들기 위한 역사관 개조서가 예시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습니다. 이 푸시키코스, 이건 푸시케에서 나왔잖아요. 푸시케. 여러분,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러시잖아요. 죄가 너를 원하지만은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런데 가인은 자기 길을 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그게 바로 푸시키코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보면은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신령한 자는 푸뉴마티코스입니다. 푸뉴마티코스는 성령의 일들을 받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곧 그의 존재 가장 깊은 곳에 성령께서 계시면서 그의 세계관과 무엇이 옳은 것인가 하는 진리관 그리고 가치관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일치되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렇게 된 사람이 바로 푸뉴마티코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12절에 나오는 육신, 우리가 육신에게 빚진 자로다. 이거는 사르크스. 그래서 욕망 충족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는 조건화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파블로브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실험을 했잖아요. 종소리를 들려주면서 음식을 주면은 개에게요. 그러면은 이제 개가 종소리를 듣고 음식이 나오니까는 이제 계속해서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개를 길들이면은 종소리만 들으면은 음식을 안 주어도 개 입에서 침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개의 종소리와 음식이 나온다는 것과 이것이 완전히 딱 붙어버려. 두 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두 개가 붙어버렸잖아요. 그걸 갖다 조건반사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사르크스는요, 이 관계 없는 두 개가 붙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르키코스는요. 그리고 푸시키코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세계관과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영향을 굉장히 받았죠, 미국이요. 아주 그 사람들이 히틀러를 피해가지고 미국으로 도망가서 미국의 대학가를 점령을 했잖아요.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미국이 오늘날 저렇게 된 거예요. 기독교를 갖다가 다 공격을 하죠. 그리고 세상에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지요. 그 젠더 이데올로기를 만든 것도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다 후예들 아닙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미국이요. 저게 미국이 그렇게 돼서 저 모양이 된 겁니다, 지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이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라. 이 죽이라는 게 뽑아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욕, 식욕, 명예욕 이런 거 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시켜야죠. 만약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성욕이 없다. 그러면 그거 큰 병이죠. 큰 병입니다. 그런데 그 성적 욕망을 자기 마음대로 해소하려고 그런다. 그런 거는 아주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뽑아버리는 게 아니라 몸의 행실을 제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강물을 생각해 보세요. 강둑 사이로 강물이 흘러가면 그건 축복이잖아요. 끌어다가 물이 맑으면 먹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농사를 짓고 거기에 풍부한 물고기가 살아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그런데 강둑 사이에 물이 하나도 없어요. 강둑이 넘쳐가지고요, 물이 흘러나오니까는 홍수가 나가지고 사람이 살기가 어렵다. 그러면 그래서 강물을 말려버린다. 그러면 농사도 못 짓고 물고기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육체의 몸의 행실은요, 이 육체의 행실은 이걸 컨트롤의 대상이에요. 이거 제어의 대상입니다. 여기서 죽인다라는 말씀이요, 이거는 제어하라, 그런 뜻입니다. 바닷물도 그렇잖아요. 바닷물이 끓어 넘치게 되면은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죽을 수 있지만은요, 쓰나미가. 그러나 바다는 얼마나 잔잔하고 적당한 파도를 가지고 있을 때 얼마나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와 그리고 먹을 것을 제공해 줍니까? 그 생명의 근원이 되잖아요, 바다가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 영의 다스림으로 우리가 푸시키코스는 이거는 우리가 극복해야 되고요. 사르키코스를 이걸 갖다가 우리의 몸을 길들여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도구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사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다가 제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오직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그렇게 제목을 정해 본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칭찬 듣고 존경받고 그런 명예를 추구하는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높여줘야지 그게 명예가 되는 거죠. 내가 스스로 높아지면 그건 뭐 자고하죠. 그걸 자고라고 그러잖아요. 스스로 높아지는 거죠. 나중에 웃음거리의 대상이 되죠. 여러분,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성령께서 오시도록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성령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개방하고 내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를 관찰해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을 우리가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 성령님께서 그걸 하세요.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면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면 우리의 내면의 세계관과 그리고 진실에 대한 깨달음과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게 재구조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푸뉴마티코스, 신령한 자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관찰하며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푸뉴마티코스가 되면은 온 세상에 있는 푸시키코스들이 우리를 대적하죠. 그래서 결국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푸뉴마티코스는 푸시키코스와 사르키코스의 대적을 받는다. 그들이 우리를 대적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을 완성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들어와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시켜 주셔서 우리가 신령한 자로 살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